에베소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라 하지 말라로 가득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것, 율법대로 지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자대로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놓쳐버린 채 문자만 붙들고 지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덫에 걸리게 된단 말이죠. 그 덫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거짓말도 일절 입에 담지 않고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늘 선한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친절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위에 찬사가 쏟아지겠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되니까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게 되니까 더욱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더 철저하게 자신을 그 말씀의 기준에 가깝도록 채찍질하게 되는 겁니다. 토시 하나까지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 갈수록 칭송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 그 죄성이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챙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평가하면서 자기처럼 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언제 율법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굳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새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은 말씀을 따라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행함의 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의 골칫덩어리, 꼴통이 되어서 제 맘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상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대로 지켜서 자기의 의로 챙기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망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반듯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이 자기의 의가 너무 커서 십자가를 곱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접하기 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속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반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욕망, 그 본능적인 욕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왕국 건설의 모든 마음이 뺏겨 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자기의 의가 너무 커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라 하신 건데 율법을 지켜버림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곱씹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자신이 너무나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내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인데, 알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죄가 폭로되므로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배우라는 것인데, 말씀의 껍데기만 지켜놓고 자신이 죄를 이겨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이겨냈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들을 대할 때 문자대로 지켜내는 것보다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마음으로 지켜낼 수 없었다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이 말하는 소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죄의 본성이 지시하는 소리는 말씀의 반대편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늘리기 위해서, 내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일하라고 한단 말이죠. 말씀을 왜곡시켜서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수십 배로 보상해 준다. 이 정도가 되어야 마음으로부터 남을 돕는 것에 동의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자기를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일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명이나 율법과 같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들을 읽을 때 이 타락한 마음을 보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그 다음의 문제, 마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나는 지켜낼 수 없는 자가 맞구나. 여기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곱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난 후에 거기서 구제라든지 헌금과 같은 봉사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계명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루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몇 대목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동시에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의 문법은 반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옛사람을 향하고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은 새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법을 붙들고 있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옛사람이 이 새사람을 늘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늘 옛사람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자동 무한 반복입니다. 외부의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언제나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세입니다. 외부의 힘이 작동해서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가르쳐주지 않는 한 늘 제자리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한 번만 가르쳐주면 될 것 같은 일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불순종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음이 분명한데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어김없이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완벽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사도 바울의 명령이 새 사람을 입으라였습니다. 이미 입은 자임에도 다시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이 문법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명령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입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라. 이렇게 하라. 이게 되는 거죠. 조금 해석을 덧붙이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이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의 문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일까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품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말은 곧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입에 담으면 죽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거짓말의 문제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짓말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정의하는 바는 다릅니다. 자, 거짓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부터 살펴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죠. 거짓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적 속성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전이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한다고 합니까? 자기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죠. 거짓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거짓은 버리고 진리를 참된 것을 피차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보세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참된 것이 거짓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참된 것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진리입니다. 단순한 사실, 바른 말 이 정도가 아니라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겠어요? 진리의 말을 더불어 할 수 있는 이웃. 바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 거죠. 진리를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이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성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 한 몸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이웃은 바로 한 몸 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들끼리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 진리의 말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본질, 거짓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은 그냥 서로 속이지 말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교훈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교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오고 가는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 그분에 관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인 거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서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뭘 먹었는지, 뭘 하고 사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거짓말이라 그래요. 로고스, 즉 완성된 말, 위의 말이 아닌 아래의 말, 아랫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주제로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짓말장인 겁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장인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거짓말을 주고 받으면서 옛사람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거짓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이겠어요? 29절입니다. 여기서도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과 정확히 같은 구조인 거죠. 성도 간의 더러운 말을 서로 피하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어떤 지저분한 그런 내용을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말, 그걸 통틀어서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선한 말도 고운 말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은혜를 끼치라 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운 말, 아름답고 친절한 말을 쓴다고 은혜가 됩니까? 말솜씨는 그냥 성격이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말투나 말솜씨는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곱고 부드럽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말솜씨와 태도를 만들게 되면 사람은 혹시 얻을 수 있어도 은혜를 끼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친절 강사를 모셔다가 말투와 옷 맵시와 인사법을 아무리 잘 배워도 그렇게 실행하더라도 은혜는 고사하고 다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한 이 거짓말에 대한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보고 가죠.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계명을 실행에 옮기는 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계명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낸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여기 지키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주 여러 번 설명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순종하다, 행하다가 아니라
간직하다, 품다, 유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대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문자대로 지켜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 지켜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품지 않고 그 말씀에 기대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짓말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말씀에 기대어 있지 않으면 쏟아내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죠. 분노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에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분노에 대해서 2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른 단어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같은 단어인 것처럼 번역했는데 원문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앞의 분노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뒤의 분노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로 종종 해석되고 뒤의 분노는 복수심이나 적개심 등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전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의 분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약하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분을 품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처럼 앞의 분노를 의로운 분노, 의분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분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분, 의로운 분노를 권장하는 교훈이 되고 나아가서 사회적 공분에 참여하라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의분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교훈일까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삶을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체 안에서 교회된 성도 안에서 돌아봐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분이나 공분이니 뭐 이런 것들은 애초에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분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화를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이것을 풀 수 있는 힌트는 그 뒤에 나오는 죄에 대한 언급입니다. 분노가 곧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가 죄와 연관되어 있음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통해서 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분노의 끝이 죄와 닿아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 분노가 의분이 됐든 공분이 되었든 그 분노의 끝은 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
화냄, 분노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교만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왜 화가 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볼 때 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율법이나 계명일 때 그걸 의분, 공분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설사 이런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분노의 끝에는 자기 자랑, 교만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나는 안 그래. 난 너랑 달라. 분노의 끝에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의를 챙기는 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생사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분노의 연속 아닙니까? 나는 잘하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내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랑, 내 의를 챙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라는 이 바울의 말은 분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분노하라, 화내라 하는 이 바울의 명령 안에는 분노 속에 들어있는 그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죄에 이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분노 속에서 보게 된 그 악한 나, 그런 나임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되지 않는, 죄에 이르지 않게 된 새 사람인 나, 그걸 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을 품으라, 이 명령에서는 옛사람의 나를, 그리고 죄에 이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새 사람의 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여러 계명들, 여러 말씀들은 이 진리 안에 들어온 이 지체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시 읽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을 끌어다 놓으면 도덕적 교훈으로 둔갑되어 버립니다. 성경의 독자는 성도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담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매주 진리를 배우고 또 확인한다는 우리 교회 역시 오늘 이 주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하는 대부분의 말이 거짓말, 더러운 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자리를 털어내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 진리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은 곧 영입니다.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신경을
좀 곤두세우셔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서 진리의 말이 나옵니다. 말씀에 기댑시다. 말씀을 품으면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